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은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세 번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입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영적 전투,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 또는 견인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렇고 사사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측면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배운다면 큰 오산입니다.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원칙도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오늘 오전 공부에서도 그 말을 했지만 이 단어에 대한 개념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너무 받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박식하다라는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학교 초등 시절에 국어 시간에 시험을 치면 늘 그 낱말풀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낱말풀이가 늘 학교 다닐 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낱말풀이들이 다 그 한자의에서 다 나오는 것이어서 옥편을 펴서 한자를 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옥편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옥편이라는 것은 한자의 사전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현대판 그 한자 사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그 우리나라 근대에서 한자를 우리말로 그 풀이한 그 사전이 아닙니다. 그 옥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서점에 가서 옥편이 있으면 무조건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읽는 법과 우리말 조선말 사전이 나오기 전에 그 한자의 뜻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용례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편을 가지고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말이 이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옥편을 펴서 이제 조그마한 막대기 가지고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면 야 이놈아 여기 다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 보통 이제 요즘처럼 참고서인데 그때는 전과라고 그랬습니다. 전 과목이 다 답이 다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 그 뜻이 다 나와요.
찾을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전거 하나 딱 사면 뭐 산수 문제부터 사회 문제, 국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답이 있으니까. 그래 학교 시작하려면 그 아이들이 그거 사러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에게서 많은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는데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면 되지. 그걸 네가 굳이 그런 책을 사서 보고 뺏겨야 되겠네. 그 산수도 답이 다 나왔거든요. 공부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집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답을 연역해서 찾지도 못하는 것들이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영영사전 보고 답을 찾는 놈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사전을 읽는 법을 모르는데 이것들이. 그것도 공부라고. 공짜지. 공짜 얻는 것. 그건 공부겠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집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이제 발전시키면은 이제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든지 아니면 그만두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 말입니다. 원칙이 아니라 원리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 살아가는 이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는 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나름대로 다 원리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저렇게 살 거다. 그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저의 원리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리가 있어요. 네가 자라나는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를 거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어떤 스타일로 살든지 네가 무인도에 살면은 그렇게 살든가. 그건 원리예요. 원리, 이데올로기, 아집. 별로 세상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리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운다면 말씀을 통해 그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를 지키려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마치 본질처럼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이런 원칙으로 살아야지 하고 공동체와 사회와 문화가 그들의 동료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린 이것을 지킨다. 그걸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자.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념을 파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원리도 아니고 원칙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거는 법입니다. 법칙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원칙은 그 단체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다. 제가 미국 가보면 한국에 있는 그 도덕적 원칙이라 그러죠. 도덕의 법칙은 없으니까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그 원칙을 나는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교회 오면은 직장의 원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법칙입니다. 네가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그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 법칙처럼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법칙입니다. 이건 자연 법입니다. 이거는 네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 거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법칙입니다. 법칙이 원칙인지 원칙이 원리인지 원리가 법칙인지 법칙이 원칙인지 헷갈리면서 살면 당신은 아직 삶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배워서 뭘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워서 뭘 하겠어요? 지를 지키는 것 외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반드시 해야 돼. 주의를 지켜라. 이거는 원칙이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해? 오늘 우리 어머님 생일입니다. 그는 너의 원리지.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내 어머니가 생일이니까 오늘 직장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 어이, 너 직장 그만두라. 너 가라 인마. 원리를 원칙에 적용해도 안 됩니다. 근데 지가 갖고 있는 원리도 아니면서 원리도 별로 없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는 원리가 있어? 그래 물어보면 나는 원리도 잘 없어요. 없는데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에 도전을 장을 던집니다. 정말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친구가 결혼합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는 원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적흥적인 거예요. 적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법칙이라는 것을까지 가려면 너무나도 멀고, 근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법칙을 갖다 대죠. 하나님의 법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 원리를 지나서 원칙으로 가야 되고, 교회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인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것으로 향하여 가려니까 이게 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면서 몸에 이게 나타나는 이 이상 기류가 있습니다. 저는 본래 허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 때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제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허리가 왜 약한지 저는 모르죠. 그냥 이렇게 허리가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허리가 약하니까 이 만사가 힘들어요. 이 허리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참 이게 둔치죠. 최근에 알았으니까 환갑이 넘고 난 다음에 아니까 이게 얼마나 둔치 중에 둔치입니까? 그래서 허리 운동을 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달리기 할 때 내 스피드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놀라게 되었어요. 이게 허리 힘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타나는 이상 기류가 있는데 허리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 내적인 근육과 내적인 뼈의 균형들이 달라지니까 내 몸이 이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껴요. 여러분이 예수쟁이가 되려면 두드러기가 날 겁니다. 저는 60년 동안 허리 운동 안 했습니다.
참 둔치죠. 그걸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말도 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법칙에 따라 살려면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몸이. 간지럽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겁니다. 아니면 그냥 사세요.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저처럼 60년 동안 네 몸뚱아리 믿고 그냥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안 아프고 힘들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칙도 아니라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한 빙산의 일각을 말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원칙도 아니고 법칙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게 되어지는 그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5절에 가보면 또 백성에게 말합니다. 6절에 또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야훼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에게 명합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자손에게, 제사장에게, 백성에게 너는 이렇게 명령해. 이거는 명령이지 커맨드입니다. 커맨드입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자 해서 만든 그런 원칙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법입니다. 네가 마음대로 수정, 보완, 교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쫓겨난 것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지 마음대로 하는 것만 배웠겠지. 당신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우리 가정의 원칙과 자신의 원리를 헷갈려 가지고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너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놈의 새끼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야. 저놈의 고집은 왜 저리 센지 저게. 너한테서 배웠어. 네가 고집을 꺾는 훈련을 너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대로 배웠어. 그 고집을. 여과도 안 해. 그대로 배웠어. 안 배우는 것 같이. 여기 조그마한 꼬마들이 있지만 쌍둥이겠지만 안 배우는 것 같죠. 그대로 배웁니다. 말을 안 했을 뿐. 내 자신이 원칙도 원리도 없는데 뭘 하라는 거야. 법칙은 아예 꿈의 나라고. 근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자녀 보고 신앙생활 바로 한다. 니나 바로 해. 너나.
하나님의 명령에 너가 복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묻기를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거든.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증거를 남기라.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그 각 지파 대표 한 사람 12명을 뽑고 그다음에 사장에 가보게 되면 그 12명이 이제 그 요단강 건너는 그 중앙인지 뭐 정확한 위치는 우리는 모르지만 요단강 건너서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장소에서 돌을 취합니다. 12개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놓아둬라. 돌무더기를 놓아둡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묻겠지. 이거 뭐야 이거 돌멩이 이거 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것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은 방종할 거다. 이거는 법이지. 이거는 원리가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 네가 그렇게 살면 그것을 그대로 배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을 해라. 가르쳐라. 왜 부모는 신앙 지키려고 우리를 저버리는 겁니까? 당연히 저버릴 수밖에. 너가 나에게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칙이 더 우선순위니까. 네가 나를 말려도 다리를 붙들고 있어도 죽지 마라 그래도 나는 죽는 거야. 자녀가 죽지 말라고 해서 안 죽을 거야?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네 마누라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해서 네가 그대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순위야. 지금 우선순위란 말 자체가 참 꼴보기이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잡초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 이제 해석의 원리가 또 따라와야 되겠죠.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만 지 하고 싶은 원리를 하나님의 법을 인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면서 지가 갖고 있는 개인적 윤리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이 망나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결혼해서 있지만 뭐 자녀는 내 것이다. 어디서 나온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어디 성경에 되어 있더라 그게. 성경 어디에 되어 있어? 말해봐. 말도 아닌 소리들을 찌꺼리고 있는 그 원리를 하나님의 법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순위다 뭐 이런 말이 사실상 무색하죠. 실제로. 뭐 그렇든 안 그렇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죠. 그 법칙이니까. 뭐 과거에 뭐 우리나라에 뭐 제가 지난주에 제 할머니 소개를 했지만 소개도 아니고 그냥 언급을 했지만 시아버지와 시엄마가 또 뭐 저의 정조 부들이 뭐 저를 옳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제 직계 할머니는 아니지만 그 할머니를 향하여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를 밀었다. 그럼 부모 말 들어야죠. 그 엄마가 말하는데 근데 그거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 왜 안 듣는데 그거는? 그것은 네 부모와 너와의 원리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원칙이지 하나님의 법하고 어떻게 그걸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원리하고 원칙도 모르고 사냐?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겁니다.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건 죄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입지하는 것은 견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에게 아마 여기 보면 자손들과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사흘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단강가와 시딤은 3마일 정도, 3일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이 수백만의 이 무리가 움직이는데 한 3일 걸리는 거리에서 이들이 이제 캠프를 치고 유숙을 했다. 캠프를 친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백만 명이 3일 거리를 두고 자기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가보질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2절에 보니까 캠프로 살고 있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입니다.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스피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입니다. 관리들을 통하여 3절에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아니 3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수인데 그 수가 이제 약 한 3일 거리, 그래 우리 같으면 한 30리, 보통 우리가 우리말로는 하루 길이 4km잖아요. 한 심리가. 그러면은 12km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10마일이라 그래요. 10마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군자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까지 그 이상이죠. 여기서 그까지 직진 8km밖에 안 되니까. 그럼 한강까지 좀 더 정확하겠네. 한강까지의 이 거리를 이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공릉동에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수백만 명이 지금부터 3일 거리에 멀리 있는 법궤가 까마득하게 보이겠지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일어서면 너희들 모두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움직여라. 이해가 됩니까? 언제 일어섰는지 모르지만 법궤가 어디 이렇게 화려하고 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법궤 그냥 10규빗밖에 안 돼요. 그 1.5m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5규빗이니까. 그거 매는 거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기서 저 한강까지의 거리인데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앞으로 3일 후에 3일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 3일 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면 캠프를 빨리 접고 움직여라. 일회에 한 번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건 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디를 가려고, 무엇을 하려고 네가 하는 거. 이건 법이다. 그들이 법궤를 메면 모두가 캠프를 부수고, 원어에는 부수라고 그랬어요. 캠프를 부숴버리고 출발하는 것이다. 언약궤라는 이 말씀이 이제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그 민수기 10장 33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36절에 오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가며, 항상 여호와의 법궤는, 언약궤는 백성들 수백만 명의 3일 길, 그러니까 여기서 한강까지의 거리를 정도를 멀리 움직입니다. 그럼 모든 자가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여호와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론의 살구꽃이 편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 안에 만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는 자라면 이 법궤가 3일 거리 앞에서 움직이는 것에 항상 관심이 있다. 제가 그 12지파의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말했지만, 동서남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막이 거치어지면 그들은 움직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도 없고 그것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제는 이들이 1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37년이고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3절에) 다시 돌아온다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Wherever you stay, wherever you camp. 네가 어디에, 어디에 네가 매를 매든지 아니면 네가 양떼를 키우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면 언제든지 움직여라.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2000규빗이다.
2000규빗이라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은 뭐 1규빗이 뭐 50cm라고 우리가 보고, 그리고 2규빗이 1m라고 본다면 그럼 1kg겠죠. 우리가 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1kg가 됩니다. 하지만 앞에 제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법궤와 이 사람들의 거리는 3일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6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방금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이제 2000규빗의 이제 거리를 내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돌 때 그 법궤가 앞에 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침묵 시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참 이거는 하나의 그 표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임의대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면 그곳에 나는 내 심장은 거기에 가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법칙이 이런 거예요. 내 심장은 그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움직이는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법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늘 그 잔소리처럼 늘 하는 말이지만 한국 교회는 이거는 교회도 아닌 것들이, 교회는 여기 놔두고 지는 집은 다른 데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뭐 다 와하면 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거품이 많으니까 뭐 어느 게 진짜 이렇게 코카콜라인지도 모르겠어요. 개찹으로 사니까.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는 삶을 사니까 이 말하는다는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법도 모르는데 뭐 원칙도 없는데 뭐 이 법을 말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가 인도합니다. 그 법궤가 제사장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앞에는 모세가 움직였고 지금은 여호수아가 움직이겠지만, 그가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제 갈 때 여호수아가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도 가본 길도 아닙니다. 그 법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모르는 길을 갈 거다. 만나본 적도 없다. 7 족속이 나중에 10절에 나오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 이 법궤가 인도할 것이다. 이대로 가야 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말합니다. 3절에 이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라. 너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오늘 본문에 제가 인용을 했지만 여호수아 신명기 7장 13절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참 답답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은 원어가 똑같습니다. 너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왜 이 말이 나오느냐? 7장과 6장, 5장, 4장, 지금 오늘에 읽었던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에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요단강 건넜습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건너는 이야기 안 났지만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맞이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의기가 향상됐겠어요. 피도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정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이성으로 쳐들어갈 때 3절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2-3천 명만 골라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식은 죽먹기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기하는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2-30명 데리고 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하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언약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자 5절에 그 중에서 36명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10분의 1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미치버리는 거죠.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명령한 언약을 너는 어겼다. 아니 여리고 성 무너질 때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행했어요. 2-3천 명 갖고. 그런데 뭐가 그리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주님이 풀이하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살려놓지 마라. 어린 가축도 다 죽여야 한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너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이 실수를 이제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이 사울이 범하지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런 독사의 새끼같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 좀 남겨놓을 거예요. 아각 왕도 하나님을 속여도 이게 누구를 속이려고 들고 있어요. 이게. 마음에는 이미 속셈이 다 있으면서 양심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네가 정말 없어서 그래? 너 정말 없는 거야? 모르죠. 지금 여기에 우리 꼬마들은 이게 어린 꼬마들이 있어. 하나님께 주일날마다 드리는 용돈을 애한테 줍니까 집사님? 안 주죠? 꼬마 쌍둥이.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해서 헌금을 내지만 요놈들은 용돈을 또 받아요. 요놈들은. 근데 지 돈으로 헌금 안 해요. 엄마들이 대신 내줘요. 도둑놈들.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그가 취합니다. 21절에 보면은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리 사람들을 보내어 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간을 잡고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과 그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에 있는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애게까지 죽여야 됩니까? 네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자식도 죽는 거다. 아간의 죄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멀리 보면 그놈들은 그놈들의 죄 때문에 죽겠죠. 나중에 초대교회 때 사본에 보면은 에르마의 목자라는 그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종으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에르마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는 헤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노예로 있다가 이 자유가 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방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가 후회하는 글을 씁니다. 그게 에르마의 목자라고 하는 소책자입니다. 거기에 다른 서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교리 문답서를 그는 작성합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12계명, 12고백. 왜? 내가 잘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카테키즘의 시작점입니다. 자녀들은 자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간의 잘못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너도 같이 협업했지. 부모가 잘못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너도 돌로 맞아 죽는 거다. 그럼 동물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이것을 예상이라 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지키는 거룩이, 이것을 우리가 신성이라 그러는데 또는 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 몸을 목욕을 하고 이런 것,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될 때에 3일 동안 어떤 자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 꼭 문자적으로 하지만 주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법칙이 아니라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일에 어쨌든 교회만 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시간 안 하고 이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요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쫓겨난 것들 그런 것부터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외식과 위선만 배웁니다. 이 쫓겨난 것들은. 왜? 부모가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준비하는 날이다. 내일을 위해서. 안 가르치는 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는 지할 짓 다 하는데 내 부모는. 근데 주일날 되면 아침에 옷 갈아입고 교회 가자 이러고 이런 외식과 위선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놨는데 내가 크고 난 다음에 그걸 닮아야 하잖아요. 외식만 배웠으니까 이게 부모에게서. 지금은 교회를 도망갔지만
뭐 한 몇 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죠. 집이 저 이제 시골이라고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올라온대요. 기차 타고. 그리고 그거라도 해도 다행인데 그 전에는 뭐 목사님 교회가 여기 뭐 여기도 있으니까 뭐 제 고향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오후에 올라오겠대. 그래서 제가 구정을 했죠. 세게 했죠. 설교 시간도 수차례 했습니다. 이것들이 누구를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생활 안 해. 이거는 원리도 아니야. 이거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20몇 년 동안 그 따위로 살았으니 그렇게 살려니까 힘들지. 두드러기가 막 나지. 내 몸에 내가 두드러기가 나는 것처럼.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 몸이 힘들지. 어떤 숱한 종류들을 봤으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를 너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죠. 5절에 있는 이 말씀이야. 내일 이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다. 여리고성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도하를 지금 말합니다. 뭐 도천이겠죠. 도천. 그리고 6절에 가서 제사장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들 내일 언약궤를 메라. 백성 앞에서 건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난천 이거는 뭐 불과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까지 3, 40m 되겠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안 잡았으니까. 근데 이 지금 요단강의 지금의 이제 너비와 그때 너비는 좀 우리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질학자들은 하는 말이 한 하프 마일은 될 거다. 그러니까 800m 정도는 되다. 그렇다면 지금 한강, 하류 이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강대교 이 정도의 거리. 한강대교는 중간에 또 섬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화대교, 성수대교 뭐 이런 것처럼 그 정도의 이제 강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걸 어디를 건너가라는 거야? 다리도 없는데, 배도 없는데. 너희들은 내일 아침에 법궤를 메고 그 길로 들어가라.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법궤를 메고 가라. 아니 40년 전에는 모세가 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졌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와 지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가라고. 법궤를 메고 가라.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준 찬송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말의 가사도 너무 번역이 잘 돼 있는데 영어에는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my Savior, 뭐 Savior 저거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당신과 함께 내 평생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것을 영어에서는 그대로 했습니다. Close thee, close thee, close thee. 당신에게 가까이, 당신에게 가까이, 당신에게 가까이. 나의 구원자여,
내 평생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클로시, 당신께 가까이. 마치 제사장의 심정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마치 한강을 건너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통일한 겁니다. 당신께 가까이 가려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형편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조건과도 무관하게 당신의 말씀에만 의지할 겁니다. 이거는 법입니다. 네가 세운 원리가 아니라 원칙도 아니고 법이다. 영혼에서 너를 선택한 하나님의 법이다. 완료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나는 순종하는 거다. 그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배워라. 배워라. 숙제해라. 숙제해라. 배우지도 않는 것이 앉아가지고 시험치며 일합니다. 학생들의 꼴불견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공부도 안 하는 것들, 범위가 너무 많아요. 교수님, 문제 좀 줄여주세요. 공부하는 놈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교수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신 것 차근차근 정리해 놨으니까 교수님이 우리를 아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겠지. 공부 안 하는 날라리들은요, 범위 줄여지면 좋다고 까불거리고 철렁거립니다. 저는 그 꼬라지들을 20년 동안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춘천에 가서 강의를 했죠. 생전에 그 신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사 가공된 진리는 두껍잖아요. 다 800페이지 되니까. 이거 읽고 뒤에 있는 문제 다 풀어서 제출하시라니까 학생들은 이제 늘 숙제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이고, 나이가 저만큼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더만 이제 어쨌든 50대 정도 된 사람들, 직장 다니고 뭐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이 숙제하려니까 힘들거든. 아, 교수님 힘듭니다 해서 그래 한 3주 그래 세 번, 제가 4번째 갔으니까 세 번째 되니까 숙제 해볼 합니까? 이러니까 예, 해볼 만하네요. 근데 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숙제를 다 낸 걸 제가 보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졸랑거리고 있었구나. 당신들은 처음이지만 나는 이 짓을 20년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 학생들을 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놈들이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문제들을 푸는지 저는 가본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쾌하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면 범위가 많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일단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마음속에 그랬죠. 꼴값을 떨고 있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적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제 현상은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너의 책임이지. 메꿔야 할 겁니다.
내일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시작을 하여 여호와 목전에 크게 함으로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 모세처럼 너를 지도력이 있게 할 거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서 너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요단강 물가에 이르면 그냥 들어가라. 이건 믿음의 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출렁거리는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나만이 기억이 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내 몸을 7번 담그라. 나만이 화가 칩니다. 내가 개울가가 없고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내가 그 말에 듣겠느냐?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갈 때 한 계집종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고 가면서 한 종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근데 몸 담그라는 거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그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시간이 그래 흘러 넘치는데 정말 시간이 쪼개집니까? 여러분 24시간이 정말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싫은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싫지요? 귀찮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지 할 짓은 다 합니다. 지 원리에 따라서 삽니다. 지는 지 원리에 따라서 삽니다. 그때 나아만이 요단강을 갑니다. 6번째 목욕을 해도 목욕이 아니라 물에 담갔다가 나와도 뭐 더운 여름이니까 낫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7번째 담궜을 때 어린아이 살길처럼 되었다. 이거는 순종을 말합니다. 6번째 했는데도 안 돼. 보통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문둥병이 낫는 게 아니야. 너는 순종이 없어. 목사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자속할 줄 아는 사람.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에게 문둥병이 옮겨지겠죠. 그러나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고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저를 지옥에 보내겠고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이지 당신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구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합니다.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정말 이 단계를 제가 보면서 앞서 찬송도 말했지만 참 눈물겹다. 가보지 않은 길을 여호수아가 인도해 가야 되니까 아마 다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너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그런데 이 말을 명심해라. 시뮬레이션을 하고 까불지 마라. 구절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 명심해라.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listen to his words. 마음속에 새겨라.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앞에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가 850명 칼을 들고 자신들의 몸을 상해하면서 오전 내내 부르짖는 저 막강한 세력, 아마 이단들이 상암체육관에 다 모였는가? 그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죠.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죠. 화려하니까. 그래서 화려한 동산에 들어가면 눈이 휘황찬란하니까. 재작년에 로마로 가서 3년 전이군요. 바티칸을 여러분에게 구경시켰지만 입을 벌려서 입이 안 떠입니다. 그 찬란함은 정말 파이프 오르간이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된다고 해보십시오. 사람 감동입니다.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안 가본 사람들은 이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우르르 봅니다. 우르르 봅니다. 150m의 높이의 천장이 있고 거기에 장엄한 음악이 울리는데 인간이 거기에 쫄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저도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 그렇게 화려한 850명과 같은 이런 세력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혼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 그가 부르짖은 내용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 내려 응답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해봤는지. 저는 청년 때 이것이 저의 노래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의 합창곡이 어떤 것인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 내려 응답하소서. 불 내려 응답하소서. 이 시간 당신 앞에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는 힘들고 외롭고 돕는 자도 없고 기다리는 덕이 없는 황야에 혼자 있는 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저에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만 채웁니다. 물로 배 채워봤습니까? 배가 고파서 주문할 줄 알지. 배달의 민족이다 보니까.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배달의 민족이다. 지가 손수 움켜진 배를 붙들고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물배를 채우렵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을 찾아 감히 제 입에서 저주가 안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 앞으로 너희가 만날 가나안 7 족속은 너희보다 거대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쫓아내줄 거다. 내가 반드시
쫓아오는 것도 못 쫓아옵니다. 쫓아오는 것도 힘듭니다. 쫓아가는 것도 싫습니다. 조그마한 놈들하고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달리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옆에서 앞에서 막 이렇게 끌어주고 하니까 뛰는 척 하다가요, 제가 먼저 떠버리면요, 요것들 저것들이 앉아가지고 놉니다. 요것들이 쫓겨난 것들 그런 것만 배웁니다. 요것들은 요 태생이 그런 놈들입니다. 요게 조금만 늦추면요, 걷고요, 놀이터에 있으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룰루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한 바퀴 돌고 오겠지. 그때서 오면 또 올 때쯤 되면 또 뛰는 척 합니다. 또 제 마음속에 요런 놈들은 여기 어릴 때부터 요런 것만 배우고 자라가는구나. 요게 그래서 유아교까지 뛰라면, 유아교 굉장히 먼 거리죠. 5km 엄청난 거리죠. 중간에 그 럼프가 있는 것까지 하면 뛰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뛰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뛰는 스피드와 내가 뛰는 스피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1km에 1km에 5분 30초 이내로 제가 뛰는데, 이놈들한테는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하면 4km인데 계산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이게 수리적으로. 그러니 중간에 농땡이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쫓겨난 것들이 그런 것만 배우고 있어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요령만 배웁니다. 요령. 대가리는 좋아가지고. 쫓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안 쫓아갑니다. (11절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법궤가 먼저 건너갈 것이다. 제사장이 매는 것이 12명을 취해라. 나중에 12도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 이것은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창조자 하나님을 벌써 말합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이 요단의 문을 밟으면 멈춘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을 건너려고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 이 말은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공사가 끝났지만 여기 한천교 밑에 이제 그 물을 공급한다고 그 뜨거운 물을 이제 저 월계동으로 공급하고 장리동으로 보낸다고 이 한천교 중랑천 밑을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때 보면서 여기는 개천이니까 내려오는 물 이렇게 한쪽으로 막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강에 흐르는 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걸 막아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넘치겠죠. 댐처럼.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위에서 내려오고 흘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까지 이게 물이 쌓여버립니다. 댐이 형성되는 겁니다. 마치 홍수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물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이게 계속 쌓이갑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아담이라는 변방이라고 했지만은 그 지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어디서 걷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이제 여기서 아마 건넜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담이라는 곳까지, 아담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담까지 했을 때 여기에서 한강까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절대적 필연성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죠. 완전히 끊어져서 여리고 앞에까지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내려오는 물은 계속해서 댐처럼 쌓여가지고 10km 이상이 물이 계속 쌓이고 내려가는 물은 말라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건너가게끔 되더라. 그 사이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이 이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의 경험, 효과적 부르심, 거듭남, 이것을 간직한 사람은 그날 중요한 것은 아니라 이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회상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12도를 취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내가 행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라. 중생의 경험 안 했죠? 해본 적이 없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렵지 않지? 저는 90% 확신이 있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았을 거다.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중생된 척하겠지. 이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마칠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어떤 가난과 배고픔과 심지어 죽음이 있어도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차례 말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나를 살린 것을 나는 확신하기에 꼼수도 요령도 내 자신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주스러울 뿐 정오스러워합니다. 그런 모습이 당신들한테 보이면 저는 여지없이 욕설이 나갑니다. 사탄의 새끼야, 정체를 드러내라. 정체 드러내라. 두드러기가 나도록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숟가락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합니다. 잔머리도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불변하게 작정하신 것을 행하시는 야훼이신 하나님, 먼저가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보이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며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에 채워지는 하나님을 방망이처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